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근심 쌓일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귀한 열매 맺게 하시며 또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끄시며 영원한 은혜와 복과 생명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욕심과 교만에 이끌리는 모습이 여전히 많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더러운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멀리 할 줄 알며 또 그 악한 것을 미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 선한 것을 택하며 선한 것을 즐거워하며 그 선한 것 안에 거하여 살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주여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사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 KPM 선교 축제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소망이 더욱 우리 안에 간절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또 선교와 이 전도에 있어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소명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이는 각 구역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힘써 전도하며 또 그 한 영혼 정착해 하며 또 더욱더 구역이 확장되어 가는 귀한 은혜가 각 구역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존재함이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속한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힘써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말 주의 나라를 소망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대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기도의 호흡이 오늘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 백성을 두려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담대히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그 멋진 영웅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를 볼 때면은 그런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저 악당들처럼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저 영웅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악한 무리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지켜내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속으로 막연하게나마 다짐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통의 경우는 용감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무서워했던 것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지만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지고 또 돈이 무서워지고 세상이 무서워지고 그렇게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정의로운 삶을 택하기보다는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조금은 비겁한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비겁한 삶을 택할 것인지 용감한 삶을, 담대한 삶을 택할 것인지 참으로 이 말씀 앞에 서서 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선택 앞에 서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같은 말로 묶으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소위 권위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힘과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규범들을 그들이 만들고 신앙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명예를 그들이 가졌느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그들이 가졌고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본받을 만하다, 따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그러한 분위기가 당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그 힘과 명예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면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렇게 사실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살펴보자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율법에 대한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종교 규범은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짓이고 교만이지요. 그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 그러한 악한 생각이 가득한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의 질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합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진리를 알고자 함도 아닙니다. 그 속뜻은 이런 것입니다.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감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빼앗길까 두려워서 그렇고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도 무엇인지 아시고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지도 아시며 그들이 왜 이렇게 버럭버럭 달려드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한번 대답해 보라 하시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되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잘 보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려면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의 그 끈도 메어드릴 수 없는 분이시고, 그러면 예수님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인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지 보십시오. 32절 말씀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일컬어지던 그들은 지금 올바른 신앙 고백과 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치 보고 이럴까 저럴까 그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신앙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양심을 따르는 것도 아닌 그저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따라가 보면 이후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도망쳤고 그들은 숨었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용감하게 맞서지 못했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일에 이와 같이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는 주로 식사기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같이 도시락 꺼내서 둘러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친구들이 보는 데서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고 나서 먹을 것인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할 것인지 아주 가벼운 문제이지만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대로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좀 더 세월이 지날수록 훨씬 더 무거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더 무거운 문제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디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느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비겁한 삶을 택하면 지금 당장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 같고 당장은 내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용감한 삶을,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택하면 당장은 비난받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장은 곤란에 처하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도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부활과 승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물질과 안전과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혹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비겁한 삶을 살 것인지, 용감한 삶,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며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 명하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한 두려움과 또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비겁한 삶을 택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두려워 떠났던 제자들처럼, 혹은 주님을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여겼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은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 말하면서도, 그것을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다른 것을 더 소망하며 그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여전히 그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마음으로 그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삶을 멈추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도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위치가 위협받는 것 같아도 주님 내 안에 높아지시면 그것을 달게 받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겸손의 자리에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과 영생을 오히려 참된 소망으로 삼아 오늘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도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곳곳에 참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좋은 나무 교회 신용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마을에 평화를 주시고 어르신들의 심령과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우리 신용재 목사님 좋은 나무 교회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